라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시면은 이런 사막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도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곳인데 데스밸리, 사망의 골짜기.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이름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해 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고 가장 건조하고 뜨거운 곳이. 그래서 50도까지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바로 그 지역에 엘니뇨 현상 같은 그러한 약간 기상 이변이 있을 때에 갑자기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은 바로 놀랍게도,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우리 동영상 마지막 화면입니다만 이렇게 방금 보신 그 황량한 곳이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의 예배 부름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사막이 백합과 같이 핀다라는 것이 자연에도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는 것을 슈퍼 블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슈퍼라는 말을 붙여서 놀랍게 말 그대로 우리가 슈퍼맨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막이 말 그대로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꽃밭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 수많은 꽃씨들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메마른 땅에 묻혀 있다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은 드디어 때를 만났다는 듯이 활짝 다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 바로 이러한 데스밸리에서 일어나는 슈퍼블룸과 같은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삶도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졌을 때에 바로 그의 삶이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디메오에게 비록 그가 현실로 그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었겠죠. 그 말 그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치 그 데스밸리의 황량한 곳에 감추어져 있던 꽃씨들처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바로 그 황량한 곳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바디메오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바디메오는 이 티마이오스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발음을 옮기면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다,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그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티마이오스 하면은 이거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플라톤이 지은 책 이름이 티마이오스예요. 디메오, 우리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 디메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원 발음은 티마이오스인데, 이게 바디메오라고 할 때 그 디메오가 바로 플라톤의 그 책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책 이름이 왜 티마이오스냐?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과 천문학과 우주론의 조예가 깊은 그 남이탈리아 출신의 정치가 티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플라톤이 그 우주의 기원과 생성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이 철학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생성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가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것을 보는 눈을 이제 가져라 라고, 사실 이제 플라톤이 그 티마이오스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하는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것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의 생성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철학보다 더 못한 그러한 자리에 서겠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바로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는 바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다른 치유 사건에서는 어떤 그 고침받은 병자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바디메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철학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눈으로 이성의 인간 철학을 하는 이성의 눈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눈으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티마이오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이 그 책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이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만, 바디메오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도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 자체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오는 티마이오스보다 더 탁월한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에서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조물주가 있어요. 근데 그 조물주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료라는, 뭐 쉽게 말하면 철학으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이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그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진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철학과학처럼 그런 진료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신은, 그래서 그 데미우르고스보다 더 높은 사실 신은 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일종의 원리 같은 거예요. 원리, 자연의 원리처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뭐 철학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티마이오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창조의 근원인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인 원리로 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말 그대로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바로 내 몸으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경험한 하나님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어떤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특별히 이 몸에 자기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기에 바로 이제 세상 철학과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자유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눈의 현실적인 삶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티마이오스, 플라톤 같은 사람처럼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뭐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내가 몰라도 바로 내 우주,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내 삶의 세계가 말 그대로 기적처럼 새롭게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바로 그러한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우주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뭐 세상이 변하고 뭐 어떤 철학이나 뭐 모든 어떤 뭐 또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 우주가 되지 않으면은, 내 세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 뭐 거리가 먼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죠. 그게 진짜 진정한 찬양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내 사막과 같은 내 삶을 백합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차사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그 노차사라는 그룹은 그 힘든 노동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찾아주자, 이런 의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노래를 찾아주셨어요. 바디메오의 삶을 찬양으로 꽃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디메오는 다른 치유받은 사람들과 달리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게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그가 육신에 눈을 뜬 것은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 삶에서 비춰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그의 삶의 이후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순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6월절 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길 찬양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바디메오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됐다. 바디메오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따라서 믿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이제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꾸짖는 그 모든 난관을 뿌리치고 더 소리를 높여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직접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눈이 뜨여지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뜨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음성은 진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천국이 문이 열립니다. 그 천국 문 앞에 선 게 아니라 천국 문이 열려요. 예.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말 그대로 천국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뭐 녹내장이나 이런 일로 해서 뭐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지 않고 후천적으로 이제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오늘날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으면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자기 삶이 천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뀐 삶 가운데 바디메오는 바로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데스밸리가 저렇게 메마른 곳이고 정말 사우나 찜통보다 더 뜨거운 곳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꽃이 필 수가 있습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아무리 사막같이 메마르고 데스밸리처럼 황량하고 정말 낮은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은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살면은 정말 억울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내 그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내 삶 가운데 뭘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상황 같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더 능력이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내 모든 삶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바디메오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바디메오가 이제부터 살고자 하는 그의 멋진 신세계는 그냥 자기 혼자 눈 떴으니까 뭐 자기 그렇게 사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 그게 이제 진정한 멋진 신세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이제 결국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눈이 어두웠을 때는 가지 못했지만 눈을 떠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그 바디메오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 것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마지막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바로 이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세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얻은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왜 거룩한 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사실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천국 아무리
그 어떤 지옥 같은 암울한 상황도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라면은, 내가 이 길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이라면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은 그 어떤 인내의 서디슨 길이라도 내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라면은 바로 그 길은 바로 달콤한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는데, 이게 아주 예수님의 길과 관련해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이 길에 중요한 상징적으로 또 현실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에 어떤 곳이죠? 어떤 곳으로 유명합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계속 돌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승리의 장소예요. 이제 여기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오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똑같이 그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그 예수죠.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한문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중국 사람 손문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그거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여호수아, 바로 진정한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를 만났고, 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가 침묵하고 그의 구걸하는 삶 가운데서 침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의 소리를 크게 소리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바로 그의 삶에 그런 지금까지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열매가 뭐냐? 올해의 목표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믿음의 승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바디메오가 그 삶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바로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구원을 영혼이 몸을 탈출하는 것, 죽어서 탈출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영혼이 또 윤회를 해요. 원래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서양의 그리스 사상 철학에서도 윤회를 믿었단 말이에요. 윤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바디메오는, 티마에오스는 윤회를 믿었지만 바디메오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부활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현실에서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실제로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디메오를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영광의 길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의 길이 그저 단순한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당장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갈 수 없는 길, 바로 부활의 길을 가시고 바로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몰랐지만 자기 삶에서 부활을 미리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특별히 읽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야, 무슨 일이냐 묻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대답을 얻었는데 그 해답을 통해서 그 해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단순히 그 다음에 자기의 눈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눈을 고치신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라는 질문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디메오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그때는 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의 눈 뜨자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가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이 라보니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랍비라는 말의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님인데 정말 내 선생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 세상 철학을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말로만 라보니라고 부른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유일한 길잡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목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 목자시다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보고 라보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디메오하고 또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티마이오스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진리,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플라톤처럼 그냥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 영적인 것을 잘못 오해하면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뭐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세상 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로 끝나죠. 몸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단순히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내 삶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바니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내 삶이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내 몸까지 부활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물질 세계조차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건 단순히 내가 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천국 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는 창조주는 2등 신이에요. 최고 신은 그 선한 원리, 비인격적인 원리고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과 부활과 바디메오의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 앞에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막 예수님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꾸짖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왜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게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간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으로 길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는 막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매우 근심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기뻐할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예? 그리고 누가 보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누가 보면서는 감추어졌다. 말씀이 감추어졌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몰랐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복음이라 자꾸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도대체 부활이 뭐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막 근심하고, 그죠? 뭐 예수님 뭐 나를 어디 잡아가실 것처럼, 예? 예? 믿음으로 가는 거를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꾸짖고 세상의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소리에 짓눌려가지고 근심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어.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라보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른 것처럼 주님, 이제 제가 묻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삶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 제자가 학생들이 묻듯이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부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또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하셔서 부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주님께 구하면서 부활의 열매를 향해서, 부활절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